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는 자유, 이루는 자유, 또는 누리는 구원, 이루는 구원, 이게 누리는 인생, 또 이루는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누린다라고 하는 차원은 하나님이 창세 전 예정하신 선물을 믿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선물은 절대로 사람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절대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부담성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사실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반면에 이룬다라고 하는 차원은 선물을 선물답게 주신 자유를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는 그런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최고의 자유,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살게 하는 그런 이룸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이룸은 분별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것 안에서 하나님의 물질과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의 것,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도 속사람과 겉사람을 성별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담성 안에서 우리의 부담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책임의 자유, 분별의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책임을 지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16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임이라고 해서 분별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말씀은 처음부터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다시 자신의 의로 돌아가서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의 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함께하는 영, 인도하는 영, 승리하는 영으로 우리의 몸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은 바로 성령의 주권 아래 또는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러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경험되어진 성령의 역사는 모인 사람들을 제대로 된 예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살리시는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 살리신 영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살리시는 영이
거하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몸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몸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거하시는 영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몸의 신앙입니다. 책임지고 분별하는 자유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리시는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구원을 주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몸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몸의 신앙, 몸의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거하시는 영이 하시는 겁니다. 몸의 신앙을 가지고 살려면 거하시는 영이 몸에 거할 수 있도록 책임의 의지를 사용해야 되고 날마다 사건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살리는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단일을 이루는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신비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신비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열심의 100%와 사람의 노력 100%, 그래서 100%입니다. 그것이 책임과 분별의 자유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의 사람의 노력도 육체의 소욕이라는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몸의 신앙을 살아간다고 해서 자꾸 몸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룬다는 뜻이 뭐냐면 그거조차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책임이고 마음의 분별입니다. 성령의 차원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으로 오셔서 내재하신 성령으로 일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주하시다는 것은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으로 오신 예수 성령님이 내재하신 내 몸에 하나하나 모든 것에 임재하기를 간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마음을 수련하는 종교가 아니죠. 마음을 지키는 종교입니다. 그럼 뭘로 지키느냐? 그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아멘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언약의 말씀에 마리아가 아멘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근데 그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아멘은 처녀가 아이를 가져요. 그거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는 돌에 맞아 죽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게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운동력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아기, 보이는 생명체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게 아멘의 믿음이고요. 아멘이 믿음의 책임이고 아멘이 믿음의 분별입니다. 내재하신 성령은 우리의 몸을 위임하고 위탁하도록 이끄시는 거죠. 내재하신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인 그들은 제일 먼저 입술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내어주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입을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되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이게 내어드리는 거죠. 이 내어드린다는 게 분별하고 내어드린다는 게 책임입니다. 선악과는 정죄하는 거죠. 옳고 그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이게 선악과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별과 책임이라는 것 속에서는 예, 아니오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예가 있고 이게 뭐예요? 아멘이죠. 아멘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라고 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예, 아니오라고 하는 분별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는 내재하신 성령을 따라 고백의 행위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유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의 5장 16절부터 우리가 읽은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세 가지 구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의 구별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자기 자랑이고 자기 영광이죠. 본질이 자기입니다. 자기 위주의 신앙이죠. 그래서 주관적입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또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죠.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이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율법의 저주라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축복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100이고 저주는 0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때는 내가 100으로 축복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저주 0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왜? 그게 뭐냐면 율법의 저주입니다. 이게 100과 0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천국이고요. 하루는 지옥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과정을 다 무시하고 오직 뭐만 중요하냐면 결과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다릅니다. 성령은 보혜사고 헬퍼죠. 우리를 도와주는 도움이고 옆에서 지지하는 응원하는 자이고 위로자입니다. 인생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이고 돕는 배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합니다. 이래서 객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람은 주관에서 객관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율법의 저주는 100과 0이잖아요. 0과 100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6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60이냐면 60이 이 과락의 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60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60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60이에요. 점수를 60점을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부끄러운 통과인지 아니면 자랑스러운 통과인지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닥은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위에 있는 인생이고요. 율법을 다시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9절부터 23절을 보면 구별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일이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뭘 하냐면 육체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이게 다 행위의 죄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고 이웃에게 대한 죄가 있고 또 자신에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는 우상 숭배하고 주술입니다. 이웃에 대한 죄는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고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투기하는 거, 이단으로 남을 파멸시키는 행위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이게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을 파괴하든 남을 파괴하든 겉모습, 결과주의로 평가하고 겉사람으로 관계합니다. 이게 가면이고 외식이죠. 육체의 일은 사람들에게 가면을 쓰게 하므로 자신의 상한 심령과 통하는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보여주기가 중요합니다. 벌거벗음을 부끄럽게 인식해서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눈을 감는 겁니다. 눈 감는다는 게 뭐냐면 자신만 깜깜해지면 아무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일이 아니고 열매예요. 결과가 아니고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는 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생명의 법, 이 9가지 열매는요. 모두가 성품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일은 성공과 실패만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요. 작은 것과 큰 것이 존재합니다. 모두가 성품이라는 이 열매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생명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일이 성공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성품의 열매가 얼마나 자라났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성품이 자라나야 하는 거죠. 내재하신 성령의 은사들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돼야 되는 거죠. 수양하고 수련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거하시는 성령을 지키고 내재하신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위임하면 착한 사람의 성품이 자라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도 가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냐?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하고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fruit of spirit is이죠. 만약 복수라면 is가 a가 돼야 됩니다. 이 9가지라고 하면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사랑은 있는데 희락이 없어. 화평은 있는데 오래 참음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복수입니다. 그런데 단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가지가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한 가지가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하는 단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는 모양만 다른 거지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양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품을 키우는 신앙입니다. 성품이 성숙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적입니다. 성품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성품 학교라는 게 있어요. 성품을 또 길러야 된다고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또 다른 율법입니다. 다시 율법주의로 들어가서 그 성품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율법 아래가 아니라 성령 아래, 성령의 조명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주인 되심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24절입니다. 24절, 정욕과 탐심의 아직, 여전히 아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 못이라는 임이라는 구별이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이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침이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십자가의 자기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경험했는데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것을 좀비와 같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서 여전히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아직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은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자기 본위의 사람들은 아직도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인생의 비밀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실망과 절망과 어떤 희망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못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십자가의 못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꼼짝할 수 없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채찍과 잘 박힌 못은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영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내 몸에 못이 있다는 말은 자유가 성령 아래,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는 이것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못은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마침이라는 이 마지막은 늘 어떻게 보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일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봅니다. 심어진 말씀의 씨가 있어야 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씨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오늘 잠언 11장 30절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3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잠언
11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요, 결국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착함이 착함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함이 그냥 선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선악과의 열매는요, 자신이 주인 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나무의 열매는 자신에게 맡겨진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내어주는 죽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느냐 내가 죽느냐. 그런데 이 죽이는 능력과 죽는 능력을 통과해야지만 생명나무의 열매, 이게 뭐냐면 살리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살리는 능력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 사람을 얻는다는 말은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겠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말은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끄는 그 생명의 자리를 옮겨준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과 희락과 그 모든 그 9가지 열매가 도대체 왜 있을까? 옮겨주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온유와 겸손이라는 이 성품은 사람을 얻는 통로가 되고 사람을 구원의 공간으로 옮겨주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말은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기와 칭찬으로 사람을 생명의 길로 옮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다니는 사람이 적습니다. 대로가 아니죠. 겨우 한 사람이 다닐 수밖에 없는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생명을 이끄는 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품, 그 성품은 사람을 얻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만드셔서 사람을 얻으라고, 사람을 취하라고, 사람을 붙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3가지의 마음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책임을 지고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요, 23절입니다. 잠언 11장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룹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 소유이냐 존재냐? 우리가 존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정말 성령을 바라고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인지,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 물으셔야 되는 거죠. 교회 예배당을 잘 건축하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하나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성전이 아니고 이게 마음의 성전, 사람의 성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진심으로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예배당이 필요 없는 건가? 아니죠. 그 소원을 담는 그릇이 공간이고 물질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릇일 뿐이지 그것은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뭘까?
우리의 소원은 성품이 자라나고 한 생명이 그 공간에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사람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9절입니다. 29절,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29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되게 좀 어렵게 해석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 집을 허무는 자는 바람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자기 집을 허문다는 말은요, 자신의 존재 근거인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자예요.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허무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을 얻는 것조차도 목적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과 단위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 사람을 얻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우리가 스스로 패하거나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도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벼룩을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얻겠다고 진리를 버리거나 진리를 대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는 분별과 책임이라는 자유는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할 때도 있고요,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가까이 할 때도 있고 멀리 할 때도 있습니다. 들어줄 때도 있고 귀를 막을 때도 있습니다. 약을 먹일 때도 있고요, 독을 먹일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터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터전이 무너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같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이게 뱀의 지혜죠. 그런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해하는 것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아무리 내가 정말로 최고의 지혜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죽이는 그 지혜로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날 때 여러분, 반드시 부모가 겪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고집을 꺾는 일인데요. 이게 죽이는 일은 아니지만 아이 편에서는 가장 힘든 시간이고요, 부모에게도 자신의 사랑을 절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끝판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을 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지혜로 살리는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31절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니요. 저는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시작이 뭐냐면 여러분,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의의 최후의 승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행이든 악행이든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아직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응이 뒤따른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믿고 진리를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계산하면 진리가 아닌 것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한순간에 마음만 그냥 보이지 않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이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또다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고 그래서 기다리는 믿음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고 재림하신 예수를 통해서 이미 심판하셨다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재림하셨습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행위죠. 씨가 분명하면 열매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콩을 얻기 위해서 콩을 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콩을 얻기 위해서 팥을 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콩을 얻으려는데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데 그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 마음의 지혜, 마음의 소망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마음의 지혜가, 마음의 소망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 소원을, 내 지혜를, 내가 가지는 소망을 여러분 분명하게 두고 계셔야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행위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